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어제 그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3장에서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어서 봅니다. 자, 이 3장이 51절까지 아주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레위인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와 그들에게 이제 계수하여 그 레위인의 수를 세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 1개월 이생된 그 남자 아이들의 수를 세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40절부터 51절까지를 한번 쭉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 뭐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 그제 이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계수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계속 40여 년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훈련되어져야 할, 그래서 몸에 깊이 배워져 나와야 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51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주 통째로 성경 전체를 쫙 계속해서 읽어가는 것을 통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씩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이 뭔지를 자꾸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하심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가를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아실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이 아침 내 삶이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거룩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생각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알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깊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해라. 자, 여기서 처음 태어난 남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세상에서의 그 모든 모습이라 하는 것이 여자를 사람의 그 인격체로 존중하거나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서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도 여자의 숫자를 제외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대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고대 세계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가자 보면 창세기에서 인간의 범죄함이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뿌리가 그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 앞에서 먼저 무너진,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같이 범죄케 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하와인데, 그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들 가운데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참 뜻과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태어난 남자이든 또한 여자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겨야 되는 것이지, 성경의 이 문자에 얽매이면서 하나님이 숫자를 세일 때도 남자만 셌다 이러면서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갖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출애굽에서 신세대, 출애굽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세서 이것을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40절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자,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떠나 나온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을 시켜라. 이렇게 등록을 시켜서 명단을 작성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 출애굽 신세대, 출애굽 새로운 세대,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들을 다 명단에 기록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저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4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여기 지금 41절의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45절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듯 나옵니다. 자, 45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41절의 말씀과 45절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난 첫 아들, 맏아들, 모든 처음 태어난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들의 소유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첫째는 대표성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맏이 첫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나머지 자녀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에 그 첫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째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일평생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감당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그 맏이, 그 처음 태어난 장남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평생 섬겨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인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직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할 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2절과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자, 그랬더니 43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가 22,273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그 신의 광야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처음 태어난 사람의 남자의 수가 바로 1개월 이상 된 그 아이들의 숫자가 22,273명이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어제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22,000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난 어제 본문의 마지막 3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처음 태어난 그 아이들의 숫자가 22,273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첫째 맏이로 태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레위인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그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그 남자아이의 숫자가 22,273명. 그러면 그들을 대신하려면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 필요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22,273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바로 이스라엘 그 처음 태어난 그 남자아이의 그 숫자 한 사람당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의 이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22,273명. 이들을 대신할 레위인, 이들을 대신해서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레위 사람들의 숫자는 바로 22,200명, 22,000명. 그러면 몇 명이 차이가 나냐면 273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그 아이들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273명을 대신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할 텐데, 이스라엘에서 그 처음 태어난 그 1개월 이상 된 아이들 273명을 대신할 레위 사람들이 숫자가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46절의 말씀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47절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대신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 새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남자아이들의 숫자는 22,273명.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 많은 273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레위 사람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273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대신하여 희생당하여 죽는 사람, 그러한 죽는 것, 이게 대속물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또한 비둘기를 바칩니다. 이 생명체들을 바침으로 얘네들이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바로 이 짐승들이 대신하여, 그 모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들이 희생당함으로 나의 죄값이 다 사함받는 것이 짐승으로 드렸던 구약의 예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구약의 모든 예배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생 제물들을 대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대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속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22,273명이다 보니 그들을 대신할 대속물, 그들을 대신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22,000명, 그러니까 273명을 대신해 줄 사람, 대신해 줄 레위인이 없다 보니 이 레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초과되어진 273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대속해 줄 수 있는 속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속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파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값을 지불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어질 때 이것을 값을 지불하는 이것을 파다, 속전을 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렇죠. 내가 값을 지불해야 그 물건에 이제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어지므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구매할 때도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나면 그러면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이제 등기를 딱 띄게 되면 소유권자가 바로 이제 내가 모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소유자 한 다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값을 지불함으로써 소유권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 바로 이것이 속전, 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옛날 아수르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서 뿌리가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수르 사람들의 언어, 아수르어에서 히브리 말의 파다가 나왔는데 그 아수르어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그 속에 또한 담겨 있냐면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어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그것이 고대 세계에서는 용서하다, 용서함으로써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속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런데 273명은 레위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예물로 드려라. 자, 그 속전의 예물이 양이 47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에 5세겔씩 계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 단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 뭐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1세겔은 한 사람의 성인 남자가 일할 때 4일치 분량의 품삯이 1세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5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한 20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20일 정도의 품삯이라 한다면 그저 오늘날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한 달 월급치 정도라고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의 속전으로,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소의 세겔로 드리면서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게와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화폐의 단위로 계산하여 드리라라고 하면서 한 세겔은 20게라라, 여기서 게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게를 세는 그런 단위로, 이 게라라고 하는 1게라는 0.579g이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폐가 막 통용될 만큼 자유로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양을 정하였던 겁니다. 자, 이러한 세겔이라든가 게라라든가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273명 레위인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전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명령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그 몫으로 273명 분에 대한 그러한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다. 왜 1365세겔이 나왔냐면 273명 곱하기 5세겔, 한 사람당 5세겔이기 때문에 273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365세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림으로써 그들의 모든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늘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헤아린다면,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본문의 말씀에 45절의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대신하여 받으셨고,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말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모든 태어난 자들도 다 내 것인데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속하는 속전으로 너희들이 속전도 드리고, 또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 자신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너희들은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레위인도 내 것이고 레위인은 너희들을 대신하는 것이니 바로 너희들 모두는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에서는 결국 우리가 모든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 그들에게 주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어떠한 기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정해주시긴 하지만 땅을 분배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영적 훈련, 이게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됨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 이제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출애굽 신세대, 새로운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서 그 수를 파악하라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대신할 속전과 그들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이 되어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의 소유권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며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드리는 이 예배를 또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주께서 주인 되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며 또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